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정말 우리 고국항 선도님이 찬양을 잘하는 건 알았지만 우리 이준영 선도님까지 이렇게 잘할 줄은, 와, 정말 감동스러운 찬양을 우리 삼위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이 계절이 깊어가며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11월 7일이 입동으로 본격적인 겨울의 문턱을 들어서는 시기입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우리 성도님들 건강 잘 관리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 또한 올해 수능시험이 11월 13일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손순기 집사님과 하은혜 집사님의 외동딸 우리 손효주 학생이 수능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또 평안을 주시어 좋은 결실로 인도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그리고 황미란 집사님 딸 우리 김민진 학생은 재능대학에 벌써 붙었대요. 너무 축하하죠? 우리 다 같이 축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또 수능을 준비하는 다른 학생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모두 마음을 모아 중보기도 하며 그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이 기쁜 날 축복의 안식일 교회를 찾으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인천 세천사 교회에 함께하신 한 분 한 분에게, 또한 방송으로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또 옆사람과 뜨겁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과 소망을 담아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인사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 누구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 또 시대의 소망 제24장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본문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자라나신 고향 나사렛의 작은 회당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드는 그곳은 세월의 흔적이 묻은 돌벽과 나무 기둥으로 이루어진 작고 소박한 회당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먼지가 내려앉은 공간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사람들의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안식일, 예수님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그랬던 것처럼 익숙한 발걸음으로 회당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분의 걸음은 고향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평온함이 있었지만 회당 안의 공기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웅성거렸습니다. 갈릴리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더라. 예수님의 아들 예수가, 요셉의 아들 예수가 병든 자를 고쳤대. 그분의 이름이 이미 갈릴리 전역에 퍼져 있었고 모두가 한 가지 기대를 품고 있어. 그분이 정말 메시아일까? 그날 나사렛 회당은 단순한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드러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네, 그가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셔서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라 역사 속에 계신 실존 인물입니다. 나사렛이라는 구체적 장소, 또 안식일의 예배 관습, 이사야서의 봉독은 예수님의 사역이 실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나사렛 하면 흔히 나다나엘이 생각나시죠?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던진 냉소적인 질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를 떠올리게 됩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이미 이 마을에 악명 높게 만든 구체적인 결점들을 자세히 설명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향에 돌아와 경험하신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에 기록된
이 놀라운 배척 사건으로부터 우리는 그들의 교만과 편견이라는 근본적인 악행을 분명히 간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 시작 후 한동안 그가 성장했던 마을에서 떨어져 지냈습니다. 그는 갈릴리를 두루 돌아다녔으며 무사람들의 칭송을 받으실 만큼 유명해졌습니다. 그 후 그는 나사렛으로 돌아오셔서 안식일에 그의 규례대로 회당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고향 소년이 돌아와 놀라운 공연을 보여주길 기대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운명의 선포와 사명의 본질입니다. 그들은 그에게 성경을 건네주어 청중들에게 청중들 앞에서 읽도록 했습니다. 그는 이사야서를 펴서 읽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성경 구절에는 메시아의 사명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증오하는 로마 군대를 몰아낼 정치적인 왕이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죄와 사망에 포로된 인류를 해방시키는 구속자의 사명 선언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을 산 설명자로 풀어내셨고 그분의 음성에는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신적인 능력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안내원에게 돌려주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이해하고자 애를 쓰면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시대의 소망 237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자신이 읽은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메시아를 압박받는 자의 구원자요, 사로잡힌 자의 해방자요, 고통당하는 자의 치료자요, 눈먼 자에게 시력을 회복시키며 세상에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자로서 말씀하셨다. 그분의 인상적인 태도와 그분의 말씀의 놀라운 뜻은 그들이 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능력을 가지고 듣는 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분은 자신이 이 읽은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메시아를 압박받은 자의 구원자요, 사로잡힌 자의 해방자요, 고통당하는 자의 치료자고 또 눈먼 자에게 시력을 회복시켜주며 세상의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자로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거룩한 가마의 물결이 모든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잠시 후 그 정적을 깨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이 성경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는 이사야 예언이 통해서 자신이 바로 구약이 예고한 메시아이시며 그분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지금 이 순간에 시작되었음을 공적으로 선언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익숙함의 배척과 믿음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22절은 청중들이 보인 복합적인 반응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네, 은혜로운 말의 놀람이 바로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청중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지혜롭고 권위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담고 있음을 인정하고 놀랐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신적인 권위와 깊이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곧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부정적인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감탄이 아닌 회의와 경멸을 내포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일상적인 배경을 가진 이가 갑자기 메시아적 권위를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출신 성분에 사로잡혀서 그분의 신적 권위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곧 편견이 진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청중들은 충격과 감동이 뒤섞인 표정들이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힘이 있었고 은혜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 감동은 곧 날카로운 회의감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이 속박당하고 있으며
구원과 해방 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그 말에 충격을 받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영광스럽게 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자부심에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은 그들을 불편하게 하는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만 기억하고 그분을 대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은 곧바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요셉과 함께 일하던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들은 예수님의 생애가 비록 흠이 없었지만 그분을 약속된 자로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하셨던 것처럼 기적을 행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 생각을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기대는 영적인 복음이 아니라 고향 출신인 자신이 외부인에게 보인 능력을 고향 사람들에게도 과시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라는 속단처럼 말하고 싶은 거겠지. 하지만 기억하라.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너희가 믿음을 보이지 않는 한 너희를 위한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은 더 나아가 그들의 유대인으로서의 특권의식을 건드리셨고 그분은 구약의 두 가지를 예로 드셨습니다. 첫 번째, 엘리야 때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를 두고 이방인인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왜 굳이 이방인 과부에게 그를 보내셨을까요? 시대의 소망 238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받은 빛을 쫓았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를 통하여 보내신 더 큰 빛에 자신의 마음문을 열고 있었기 때문에 은총을 입었다. 네, 사렙다 과부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강팍하고 불신하는 백성을 위하여 일하도록 허용받지 않았습니다. 느낄 줄 아는 마음과 또 믿고자 하는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들을 볼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을 입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 다음의 선지자였던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도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았지만 깨끗하게 된 사람은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묵상하시면서 많이 생각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소망의 239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의 귀족 나아만은 자신이 옳다고 깨달은 것에 충실하였으며 자신이 도움을 크게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을 만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아멘. 나아만은 병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자신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병에서 깨끗함을 얻었을 뿐 아니라 참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경험을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렙다 과부도 나만 장군도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찾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사렛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거절당한 사랑의 완성입니다. 결국 그들의 분노는 예수님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고 죽이려 했습니다. 이 극렬한 배척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향한 서곡이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239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장은 우리가 받은 빛의 분량에 달린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활용하는 여하에 달려 있다. 아멘. 오늘 퀴즈에도 이 말씀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빛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받은 빛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이 우리를 더 사랑에 넘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 빛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술꾼의 이야기입니다. 이 술꾼은 하루만 술을 마시지 않아도 목구멍에 뭐가 돋죠? 가시가 돋는다고 생각하는 술꾼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존경하는 은사로부터 책 한 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는 밤을 새워 그 책을 모두 읽었습니다. 그 책에는 술이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 극약인가가 자세히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단단히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라고 결심하였을까요? 앞으로 절대로 술을 먹지 않겠다 라고 결심한 게 아니라 그는 앞으로 다시는 책을 읽지 않겠다 라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 술꾼은 한 책을 통해 술이 해롭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가 내린 결론은 정말 엉뚱했습니다. 술을 끊겠다고 결심한 것이 아니라 다시는 책을 읽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는 술이 해롭다는 진리는 깨달았지만 술에 대한 욕망이 그 진리를 이겼던 것입니다. 그는 받은 빛에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알 수 있는 특권을 누렸으나 그들의 인간적인 지식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방인이라는 단어는 가장 거룩한 장소를 모독하는 것처럼 들렸고 이는 선민임을 자부하는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정면으로 공격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은혜로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분노에 찬 외침으로 이단이다, 신성모독이다, 감히 목수의 아들이 우리를 모욕하다니. 사람들은 일제히 일어나 예수님께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회당 밖으로 끌어내어 마을이 세워진 가파른 산비탈 끝으로 그분을 몰아세웠습니다. 이제 그분을 낭떠러지 아래로 밀어 죽이로 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천사가 개입해 그들의 계획을 좌절시켜야 할 정도로 그들은 예수님을 증오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우리 재림 신자들도 많은 빛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기별, 성소기별, 마지막 종말의 기별 등 우리는 다양한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기독교인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받은 빛이 우리를 더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더 진실하고 순결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 빛은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받은 빛이 많이 있느냐가 아니라 그 빛을 잘 활용하는 여하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좀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신 역사적 예수를 저희는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어린이 학생들, 네,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네, 예수님. 네. 우리 또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도 들어보았죠? 근데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진짜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해서 가장 많이 불려진 이름이 바로 그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칭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는 역사적인 예수이고 그리스도는 신앙 고백인 거죠. 이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메시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예수, 즉 메시아는 예수이다라고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적 이름으로 알고 있지만 그분의 역사적 이름은 아람어로 조수아 벤 요셉, 즉 요셉의 아들 조수아,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조수아, 여호수아 벤 요셉이라는 이름을 한 번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의 첫 번째 방문이었습니다. 나사렛을 첫 번째 방문하셨고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자신의 사역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이며 가난하고 억압받은 자를 위한 영적인 해방임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네, 마가복음 6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은 첫 번째 방문이 아니라 두 번째 방문입니다. 시대의 소망 241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한 번 더 회개하라는 요청을 하지 않고는 그들을 단념하실 수 없었다. 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처음 이 나사렛을 방문했을 때 그들이 끔찍하게 배척을 했지만 예수님은 1년이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사렛을 방문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회개하라는 요청을 하지 않고는 그들을 단념하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단순한 목수의 아들, 평범한 이웃으로 여기는 편견을 버리지 못했으며 그들의 불신앙을 고착시켰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특히 이 마가복음 6장 3절의 말씀은 마리아의 아들과 또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이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라고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인간적인 관계에 집중한 배척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방문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이는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었지만 그 능력이 인간의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 역사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인간의 자유의지에 기반한 불신앙을 강제로 뚫고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 6절입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사복음서의 다른 저자 마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인가요? 이 첫 번째 방문과 두 번째 방문을 통해 엘렌 화이트 여사는 익숙함에서 오는 편견과 자기 의에서 비롯된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거절한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고등 기별, 즉 회개의 기별이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242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은 그들의 품성의 결함들을 드러내었고 회개를 요구하였다. 그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의 행습은 변화되어야 하며 그들이 품었던 희망은 포기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으면 우리의 옛 행습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요?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품었던 세상적인 그런 희망들, 욕망들은 포기되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세속적인 욕망에 반대되는 기별을 주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누가복음의 4장 18절에 나온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질입니다. 이 사역은 단지 사회적 정의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구속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단지 교훈적이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구원의 실제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얽매인 인류를 해방시키기 위해 오셨으며 그분 안에서 영적인 포로들이 자유를 얻고 절망한 자들이 소망을 얻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단지 좋은 말씀을 전하는 곳이 아니라 죄와 절망 속의 영혼들이 자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멘토 멘티 기억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예수님의 메시아 사명이 곧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인 것을 깨닫게 되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거부당한 예수님, 그러나 십자가로 구속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이 듣는 것이 다 분노가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에게 이렇게 거부당한 메시아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로만 예수님을 보며 그분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거절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신 이미 예정된 십자가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버림받은 자리에서 인류의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거절당하심으로 모든 죄인과 동일시되었고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회당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너희기에 임하였느니라. 고향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또다시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거부당한 사랑이 결국 세상을 구원하는 사랑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를 요약해 보면 첫 번째, 역사적 예수로서 실제 역사 속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살아계신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이루신 해방자이십니다. 그리고 거절당했으나 십자가로 구속을 완성하신 메시아이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저는 이렇게 다음 세 가지로 우리의 삶에 구체화시키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 첫 번째는 말씀을 지식이 아니라 현재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오늘 과거의 예언을 오늘로 옮기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속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글이 오늘이라는 말씀처럼 제자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오늘의 선택 속에서 응답해야 합니다. 신앙의 위기는 말씀을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분리될 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 더 나아가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모두 이런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그 순간 말씀은 텍스트가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 두 번째는 복음의 기쁨과 고난을 함께 품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달콤함과 동시에 쓴맛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때로는 불편하고 세상의 자기 중심적인 기준과 부딪히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함께 짊어지는 제자의 영광스러운 표지입니다.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셨듯이 진리를 붙든 제자도 세상으로부터 오해받고 손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쓴 복음의 길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복음 때문에 받는 손해나 오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쓴 복음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 시대에 어떻게 실현되는지 한 분의 감동적인 생애를 통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분에게 받은 너무나 좋은 책인데요. 페이버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미국 메이저 건축 설계 회사 팀 하세 설립자 하영록 회장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32세의 젊은 나이에 갑자기 심장 이식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위급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5개월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자신에 맞는 심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식 수술을 하는 그날 의사로부터 옆방에 여자 환자가 있는데 그 역시 이 동일한 심장을 받지 못하면 이틀 안에 죽는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죽어가는 저 여인에게 내 심장이 필요하다. 죽어가는 저 여인에게 내 심장이 필요하다. 하 회장님은 1초, 2초, 3초 만에 자신의 생명을 살릴 이 중요한 심장을 그 여자 환자에게 양보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다. 아멘.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만 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가르침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이루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지금까지 자기 사랑의 탑을 쌓으며 살아왔습니다. 자기 자식, 자기 가족, 자기 자신만을 위해 희생하고 인내해 오지는 않았는지요. 그러나 이웃 사랑은 내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희생은 승리의 지름길입니다. 이제 저희가 쌓아왔던 자기 사랑의 탑을 허물고 주님처럼 이웃 사랑의 탑을 쌓아 올립시다. 같은 희생과 인내와 노력으로 가장 절실한 필요를 가진 이웃에게 다가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기쁨 속에 숨겨진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품는 진정한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
마지막 세 번째, 세상 속에서 다시 예언하는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회당 안에서만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복음은 세상 속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이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합니다. 제자는 말씀을 먹고 세상 속에서 다시 말하는 사람입니다. 예배의 감동이 끝나는 순간 복음의 사명은 시작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 속에서 예수님의 자비와 정의를 실천함이 곧 다시 예언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들은 후 오늘 이 말씀을 누가 필요로 할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고 정의와 자비를 실천하십시오. 그 순간 우리의 삶은, 여러분의 삶은, 저의 삶은 복음의 살아있는 해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이 사명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바로 2주 후면 수능 시험을 마치고 나오는 우리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강력한 부르심입니다. 지난 재림신문 헤드라인에 서중한 화폐가 종이책 읽기 운동으로 출판 선교를 확산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중고생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이 사역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 새천사 교회 주변에도 가정고등학교, 가자여자중학교, 인천보건고등학교, 성남중학교 등 약 2,000명의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또 시험을 마치고 인생의 큰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때 영혼의 양식이 그들에게 필요합니다. 저희는 2주 후 그들 중에 약 25%에 해당하는 5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생애의 빛과 프라데이 나이트 클럽,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는 2권의 책을 선물로 나누어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 학생들이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소망을 심어줄 빛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우리 11월 13일 오후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부디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큰 일은 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작은 일부터 시작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재능이나 시간의 크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과 사랑의 실천을 보십니다. 말씀은 들려지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완성된다. 아멘. 말씀은 들려지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할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천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기별을 좋아하십니까? 듣기 좋은 설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행동하게 하는 고든 기별을 기쁘게 받아들입시다.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피상적으로만 알지 말고 그분이 주시는 회개의 기별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살아갑시다. 그때 저희는 죄를 고백하고 버리는 경험을 통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가며 참 회개의 기별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진정한 재림신자가 되기를 우리 새천사 가정 모두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며 간절히 소망하며 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2분씩 또 3분씩 결심과 또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윤영영 집사님께서 말씀을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과 설교를 듣고 나사렛 사람의 단지 몇 사람의 마음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열려 있었을 뿐이었다라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살며 그분의 삶과 말씀을 접했던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과 완고함으로 인해 예수님은 많은 이적을 행할 수 없었고 결국 그곳을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에 익숙한 안식일 교인으로 나는 과연 주님의 축복을 받을 만큼 마음이 열려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나사렛 사람들이 실상은 마음이 가장 멀었던 것처럼 제가 원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하며 노력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윤영영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현금 봉헌 시간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